제가 이제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뜬금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영수 집사님, 어떻게 하다가 김병수 집사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해서 제가 기억에 이렇게 오래 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한 정성과 사랑을 가지면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도 사귀었을 것이라고, 그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요 아내에게 이때 뭐 생일이나 뭐 100일 될 때 뭐 200일 될 때 뭐 이렇게 때마다 선물을 할 때 한 번도 그냥 산 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액자도 만들고, 반지를 선물할 때도 제가 반지 디자인을 다 해서 그 근방에 그 저기 범일동에 가 가지고 그 세공소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고, 뭐 테이프가 그때 이제 음악은 이제 CD나 테이프가 있을 텐데, 직접 그 노래도 테이프로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전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정성을 다했죠. 더 압권인 건요, 제가 한번 연애할 때 둘이 한번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날 인제 싸워 가지고 아내가 인제 집에 갔죠. 그래서 제가 처가 있는 집에, 그 영주 저기 초량에 구봉성당 옆에 있는 그 처가 있는 집에 가서 저녁에 그냥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녁에 밤에 그냥 집 앞에서 그냥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냥 기다렸어요.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려 9 시간 반을, 밤을 꼴딱 샜습니다. 9 시간 반을 비를 쫄딱 맞고 밤새도록 그 앞에서 쪼그려 앉아 가지고 하영숙이 나올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비를 맞고 정신이 나간 이상, 아니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고 삐삐밖에 없을 때입니다. 뭐 전화도 못 하고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9시 반이냐 반 동안 이렇게 기다린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비 맞고 있으면 쫄딱 비 맞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하영수께서 인제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나오고 본인은 쿨쿨 자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죠. '기다림이 참 어렵구나. 기다린다는 자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9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힘듦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진짜 핵심의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면 좋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1절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줄쳐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이제 만 1년이 지나고 횟수로 2년째 되는 해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때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줄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 2천 명은 사울 왕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줄자 보세요. 1천 명은 요나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다음에 원문에는요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로라는 뜻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자신을 위하여 택하고라는 뜻입니다. 3천 명을 자신을 사울 왕 자신을 위하여 택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정예군 3천 명을 모집한 것입니다. 사울 왕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본인이 3천 명을 모집한 것이죠. 자, 근데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 동그라미죠. 요나단 하면 유명한 게 있죠. 누구의 친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근데 나중에 다윗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요나단인데 지금 요나단이 전쟁할 정도로 요나단은 장군이고 성인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은요 친구이면서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부모 정도 차이의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요나단이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오늘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천 명이 대규모로 보이지 않게끔 2천 명은 사울 왕에게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배치를 해서 나누게 됩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게바 동그라미 쳐보세요. 블레셋 그 본토에서 40km 떨어진 곳이 게바라는 곳인데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비대를 침해 히브리어로 네치브라는데 수비대는요. 주둔지, 파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둔하는 그 베이스 캠프, 파견되는 그 캠프를 말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깊숙하게 본토에서 40km 떠난 곳에 그 군대를 이제 파견해서 그 수비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블레셋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나단이 그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침해 굉장히 가서 전쟁을 해서 급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량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라는 겁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요나단의 군사가 선제 공격을 해서 이렇게 전멸시킨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본국 블레셋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즉 왕이 된 지 이제 횟수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 왕이 선제 공격을 왜 했을까요?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입니다. 철기의 그런 군사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도 없는 거예요. 농기구 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는 그랬지만 왜 이렇게 지금 선제 공격을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앞에 요나단은 1,000명 그리고 사울 왕은 2,000명 뒤에서 공격을 해서 그 수비대를 이제 무찌르는 지금 전쟁을 승리한 상황이 있게 됩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첫째는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떤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한다라는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블레셋 식민지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와서 공격을 하고 계속 이제 하니까 블레셋 식민지에서 지긋지긋한 블레셋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안 좋은 게 있으면 한번 돌파하고 전진하고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우리에겐 가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사울 왕은 블레셋하고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전쟁을 선포하고 위험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줄 쳐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현을 자신들 스스로에게는 안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자기 자신들의 민족들에게는 이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멸할 때, 비아냥거릴 때 이 히브리 사람아라고는 해도 본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아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썼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민족적으로 한번 우리가 저항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 뜻은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에서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항상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니까 새로운 출발지인 길갈에서 이렇게 모였던 거라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른다. 모여라는 단어가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단어가 뭡니까? 짜크라는 단어죠. 부르짖다, 소리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줄쳐 보세요. 블레셋이 반격을 했는데요, 병거가 몇 개라고요? 3만이라는. 탱크가 3만 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군사인데 블레셋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스라엘 쳐보겠다라고 왔는데 탱크가 몇 대가 왔어요? 3만 대라는 온 것입니다. 마병이 6천 명, 엄청난 대군인 거예요. 백성이 뭐라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보세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온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 때문에 꼬투리 빌미를 잡아서 잘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이렇게 선제 공격했으니까 블레셋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영구적인 지배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단이 블레셋 군대처럼 총출동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식민지에서 이제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혁혁한 공을 세워보게 되겠다라고 하고 그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영적 공격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삶을 변화되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겠다라고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사단이 블레셋 군대처럼 탱크 3만 대를 이끌고 마병을 6천 명을 이끌고 총출동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가운데 한번 실천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5절처럼 작전을 써서 총출동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지금 보세요. 내가 좀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총출동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예요. 진짜 살아보려면 내한테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리 살아도 영적으로 내한테 공격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예, 중환자실에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승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제가 외국을 70개국을 갔는데 외국에 가서 이제 뭐 잘 못하지만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뭐 식사도 하고 이제 이동도 하고 또 이렇게 길을 잃으면 영어로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외국 가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 내가 외운 문장과 내가 말해본 영어 단어와 문장 외에는요 절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외워서 알고 있는 문장,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 문장으로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이 된 그 영어 문장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생뚱맞게 전혀 모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영어 문법에 있는 문장은요 절대로 생각이 안 납니다. 당황이 돼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요. 10살 이전에 영어를 배운 아이들은요. 이 뇌 구조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중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데, 10살 이전에 영어를 배우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문장을 생각하고 한글 문장을 생각하고 그 번역해서 반대편에서 영어 문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넣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10살 이전에 이중 언어로 영어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바이링거라고 하는데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영어 문장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영어로 동시에 나온다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10살 이전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 교육을 하게 되면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신앙 교육으로 나아가서 굉장히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그 신앙이 작동이 된다는, 동시에 작동이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10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암송하고 외운 말씀 외에는,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외우거나 내가 체득해서 은혜 받은 말씀, 깊이 내가 묵상하고 내가 나의 말씀으로 된 그 말씀이 아니면 진짜 영적 전쟁할 때는요 말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외운 말씀 나에게 체득화돼 있고 실제로 승리해서 내가 이긴 말씀은 다음 전쟁에 떠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성경을 아는 걸 넘어서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의 복음이 된 말씀이 내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사탄마귀 블레셋이 엄청난 반격을 하게 되는데 5절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절박하여 동그라미 치고 굴과 숯불의 바위틈에서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7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세 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 세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병이 6천 명이고 탱크가 3만 대가 오니까 이 6절에 절박하여 숨으며 7절에 떨더라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와서 절박하고 숨으며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줄쳐 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줄쳐 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앞에와 같은 게 등장합니다.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줄쳐 보세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모습을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경멸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전에 사무엘상의 11장의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와는 지금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이기게 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절박하며 숨으며 떨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승리한 것을 다 까먹고 블레셋의 그 사단과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다. 줄쳐 보세요. 사울은 왜 아직 길갈에 있을까요? 저기 지금 길갈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도망가지 않고 아직 길갈이 있고, 사울이 도망가지 않고 길갈이 있으니까 그 남은 백성도 지금 적지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왜 남아 있을까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특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까지도 민족의 지도자로 은퇴 고별 설교를 했지만, 12장에 은퇴 고별 설교를 했지만,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그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 한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조차 보세요,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적이 지금 엄청난 몇십 배의 군대를 이끌고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고 며칠 동안요, 7일간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7일간 기다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은 7일 동안 기다리라,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다급하고 1분 1초가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7일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고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7일 동안 기다렸죠. 지금 똑같이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가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속이 바짝바짝 타는 상황이에요. 근데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도 다급히 성도분이 속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또 물질이 좀 어려운 상태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업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가 와요. 다시요. 전화가 와요. 와죠. 제가 맞아요. 이걸 자주 하나 봐요. 어제 우리 교회 학교 두 자매가 만남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맞아요. 이렇게 한대. 저를 어쩌나 이제 패러디가 똑같이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를 받거나 이럴 때 즉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라는 응답을 받죠. 그러면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하거나 이제 면담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응답 받았어요. 해결하러 갑시다. 지금 출발! Right now!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래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지. 일주일 동안 교회 나와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급할수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대부분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힘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문제는 뭐냐면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한 거예요. 딱 7일이 됐는데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고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이때쯤 되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주잡으세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더 진퇴양난은요.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다림.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짐입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백성이 다 흩어진. 세 번째는요 눈앞에 있는 적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적들이 우리 군사보다 수십 배가 많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군사, 적들, 백성들의 흩어짐,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 한꺼번에 옵니다.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뽀시럽게 자랐잖아요. 엄청 뽀시럽게 자랐거든요.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뽀시럽게 자랐어요. 결혼하면서요, 이 뽀시럽던 인생이요,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첫 아들이 죽고 그 달에 우리 처갓집이요 쫄딱 망한. 그 달에 자녀를 잃은 슬픔도 너무나 기쁜데 그 달에 처갓집에서 폭삭 망하니까 완전 그 달에 제가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요 너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그때 제가 이겨낸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7일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주첩세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거.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는요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일 동안 잘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습니까? 잘 기다렸죠. 그런데 그 몇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 7일째 될 때 몇 시간을 한두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긴박한 적과의 대적함을 본인이 상황에서도 7일을 잘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사울은 거기까지였다. 사울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100점 내가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다 100점을 맞았어.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답을 다 100점짜리 답을 다 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고 나면 뭐랍니까?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하잖아요. 마킹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럼 몇 점이에요? 다시 몇 점이에요? 빵점. 시험지는 100점, 100점이야, 100점. 여기 다 적어놨어. 근데 마킹을 안 한 거야. 마킹을 또 엉뚱하게 잘못하면 몇 점이에요? 결국은 빵점이에요. 10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번제를 딱 끝내니까 바로 온 거예요. 곧바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 적군을 당장 더 급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본인들이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타는 그 엄청난 불구덩이 안에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죠. 본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만일 아니면 어떨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라는구나, 더 기다리라고 하는구나라고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100점의 시험지에다 동그라미를 100점을 다 만점을 받아요. 그런데 답안지에다 OMR 카드에다가 그것을 잘못 표기해서 100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문 앞에서 다 왔는데 문고리만 잡고 은혜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문고리를 잡기 직전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는 줄 압니까? 100명이면 99명이 그렇습니다. 100명이면 99명이 그렇다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피눈물이 나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왔어. 다 문 앞에까지 하고 그 축복의 문 앞에서 은혜의 문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문고리만 딱 여는 그 힘만 딱 가지고 열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문 앞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 눈에는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고 권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 죽은 지가 나흘이 되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그 능력으로 무덤 문 앞에 있는 그 돌문, 그걸 예수님이 치우실 힘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문 앞에까지 오면 마지막 힘을 내서 문을 돌려서 문을 여는 그 힘을 쓰는 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된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안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100명이면 99명이나 99명.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첫 번째 나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때입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때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때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때입니다. 사울왕의 한계가 뭡니까? 첫 번째 기다림, 두 번째 백성들의 흩어짐, 세 번째 눈앞에 있는 적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사울왕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인내이고 기다림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은 인내이고 기다림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 목회를 배울 때 목사님이 저한테 가장 강조한 게 있습니다. 김 목사, 목회는 타이밍이다. 목회는 타이밍이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제가 잘 몰랐어요. 부목사 때는 잘 몰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분에게 내가 이제 다가설 때 너무 빨리 해도 안 되더라고. 또 너무 늦게 해도 안 돼.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서 연락하고 돌보는 게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빨리 하면 또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정말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타이밍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줄 잡으세요. 사무엘이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제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자기의 한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1번 흩어짐.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다림.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한계를 그대로 핑계댑니다. 세 번째, 블레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고 눈앞에 있는 적들, 자신의 한계를 세 가지를 그대로 핑계대는 거죠.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줄자 보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줄자 보세요. 그 원어 본문을 딱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제사를 드렸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7일간 기다리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의 뜻과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7일간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인간의 그런 됨됨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시험을 쳐봐야 나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학생이나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도시락 3개 들고 그냥 자율학습까지 끝까지 남아서 하는 꼴등이나 시험 치기 전까지는요 전혀 모릅니다. 시험을 쳐보면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그 삼중고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위기를 네가 보고 있느냐? 끝까지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오름이냐? 하나님의 오르심이냐? 선택해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냐? 너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그걸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아는데 굳이 시험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묻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보신다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때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때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때입니다. 라는 것이죠.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도 반드시 확인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다 아셔도 반드시 확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늦어진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스는 출발되고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집안에서 화장하고 텔레비 보고 밤늦게 먹어서 설거지 한다고 미적미적거려서 출발이 늦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눈에 보이는 군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세력, 세상의 원리, 그거를 네가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은요 보통 보게 되면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고, 기도도 길게 안해. 담임 목사님 전해서 집사님 일주일간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하루에 하루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요 쉽게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왜 우리는 포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왜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살 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살 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내가 있는 통장의 잔고가 도와주겠지. 내 물질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다른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보세요. 돈이 없잖아요.
재산이 없잖아요. 갈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다녔던 제가 건축 특급 기술자잖아요. 제가 다시 건설회사 가겠습니까? 사무는 뭐 우리 남편이 건축 특급 기술자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챗 GPT한테 물어본대. 챗 GPT한테 물어본대. 어린 바보로치도 나는 안 간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실력도 있고 건축하라면 뭐 지금도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죠. 뭐 집을 큰 건물을 많이 지어봤으니. 그런데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한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어느 정도 순종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초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하셔도 반드시 확인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다 하셔도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줄자 보세요.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아쉬운 마음, 사무엘의 아쉬운 마음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세웠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은 사울 왕 때 끝! 당신 한 명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전쟁에서 지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시고 구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울 왕은 누가 원했습니까? 백성들이 구하여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한 왕을 세우겠다는. 사울 왕은 백성들이 구하여 세운 왕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구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지도 않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합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똑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여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한참 뒤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74세에 죽습니다. 지금 42살이잖아요. 나중에 왕이 한참 뒤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을 때가 74세였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23살이었어요. 다윗 23살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은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자, 그리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사람, 여호와께서 구하는 사람, 그 다윗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며 영원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구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 시간 속에서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보자, 이 뜻은요,
눈을 고정시켜서 보자, 이런 뜻입니다. 눈을 고정시켜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것입니다. Fix on our eyes. 안 되는 영어를 해봐야 돼요. Fixing our eyes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입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라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오늘도 바라보며 영원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의 때와 나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때, 그리고 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